지난주 목요일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앞절에서 요아스 왕과 이제 동의하였던 그대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뚜껑에 구멍을 뚫은 한 궤를 준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최초의 헌금궤에 있는 셈인데요. 이 궤를 성전 문 입구 오른쪽 번제단 옆에 두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동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포로 시대 이후부터였다고 하니까 이 요아스 시대에도 당연히 이제 은을 달아서 돈 대신 사용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대가 차오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달아본 은을 성전 수리 맡은 자의 손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맡은 자가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 미장이, 석수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서 수리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또 성전 수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은은 대접이나 불집게 같은 성전 어떤 기물들을 만드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오롯이 성전 수리에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만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은 그 여호와의 성전에 조상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또 자신이 드렸던 성물들 그리고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던 금들을 다 전부 모아다가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보냅니다. 하사엘은 그 조공을 받고 예루살렘을 그냥 두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아스 말년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복들 중에 요사갈과 여호사바드가 요아스 왕을 밀로 궁에서 쳐 죽였다라고 기록됩니다. 요아스는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신 것을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나다 순이면 강동원 사님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가나다 순이라도 저는 제일 마지막에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아, 하겠습니다. 예. 어, 여호야다는 젊은 왕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비용이 아니라 성전 헌금으로 성전 수리를 하는데 동의를 했죠. 예, 작업자들은 성취 일을 했고, 그런데 이제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신뢰할 수 있는 작업자들이었다는 거죠. 요아스가 제사장들은 신뢰하지 못했지만은 작업자들은 신뢰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 어떤 일든 초기에는 보통 열정도 있고 신뢰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는 건 그렇게 무너뜨리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를 방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보면. 돈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9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저자는 원독자들에게 일의 지침을 주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정 사용을 분리해서 사용자들의 책임을 나누고 사용자들은 성실로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그래서 돈은 은혜로 다루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성실, 사실은 아마 신실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신실함이 계속 어, 계속 이제 신실함으로 돈을 관리하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 회계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이런 게 남긴 것은 성실이란 단어, 신실한 단어가 나오지만 동시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실함, 성실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제 그 방법을 독자들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왕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아람 왕 하세엘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역대기 표현에는 적은 무리가 왔는데 심히 큰 유다 군대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돈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드렸던 성물, 그리고 자기가 드린 성물, 성전 곡간의 금, 자기 게 아니거든요. 예, 성전 거거든요. 왕궁 게 아니고. 예, 그걸 하사엘에게 줍니다. 네, 물론 왕궁의 금도 하사엘에게 주지만은
성전의 수리 명분으로 성전 헌금을 사실상 수탈해서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왕궁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요. 그리고 선대 왕들이 드린 성물과 성전 곡간까지 수탈해서 이번엔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왕궁까지 모두 수탈됐는데, 이제 이걸 보면 요아스는 계획한 것이 아니다. 성전을 중시해서 보수한 것도 아니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래서 외형의 성전을 보수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아주 충성을 보이고 성실하게 또 사람들은 헌금을 냈는데, 정작 요아스 본인의 내면의 성전은 무너졌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외모라는 게 사실은 내면을 보호하는 좋은 장치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 내면을 이 무너뜨려지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이 되죠. 예, 그래서 이날은 제가 이 외모와 외형과 내면에 대해서 약간 좀 깊은 생각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요아스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늘 처음이 좋다고 계속 좋은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자신을 성찰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이 요아스의 왕보다 오히려 백성들이 더 신실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요즘 요 며칠 사이 이제 그 대형교회 사건들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돈과 자리가 권력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늘 청빈하게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감사한 거는 내가 부자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재산이 있어도 피곤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늘 성찰해 가면서 중간 지점에서 늘 성찰함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어디 지점에 있는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늘 스스로 성찰해 가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오늘 본문이 어, 16, 그 16절까지 하고 17절 이후가 딱 반분되어 가지고 요아스의 어떤 이제 행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차이가 열왕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역대하를 보면은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죽은 어떤 그런 사건이 기록이 돼 있는데 결국에 어 저는 생각을 했던 게 자신의 어떤 신앙의 리더 내지는 모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아스의 모습은 성전 보수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디테일하게 성전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할지 회계까지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 없을 때에는 어, 그 침공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갖다 바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그 성전 보수의 진심을 보였던 열심을 보였던 그런 왕이 맞나라는 이제 모습들을 그 좀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좀 따랐던 전도사님 우리 이제 중고등부를 맡으셨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뭐 저희한테 간다 이런 말씀도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되셨어요, 교회를.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뭐 저희 또래들이 다들 힘들어했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을 좀 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그 시류를 보면서 큰 교회, 어떤 대형 교회, 잘 나가는 목회자들의 어떤 교회에 나가면서 그게 내 신앙인 양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리더의 좌우되는, 사람의 좌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호야다와 아, 그 요아스를 바라봅니다. 어쩌면은 요아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정말 그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명을 받고 결국은 7살 될 때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여호와 야다의 그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 어쩌면 그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호야다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는 곧바로 본인의 이제 그 통치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얼마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 그 지나오는 동안에 요아스의 업적은 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기록되어 있는 업적으로는 어,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모아놓고 또 열심히 바친 그런 성물들을 갖다가 결국 아람 나라에 바치는 그런 일 한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복들이 반역하여 그를 죽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 인생의 여건이나 좋은 부분들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곳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도 여호야다를 정말 전심으로 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갔으면은 누구보다도 성군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그 자신의 젊을 때의 그런 욕심 또 아니면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서다 보니까는 실패하는 그런 삶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는 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제 가드가 점령되고 예루살렘이 공격받을 위기가 왔던 것이 요아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였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아스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 대신에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아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그걸 돈으로 해결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돈을 긁어모으고 성전에 성물까지 손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의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 가는 간절함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것은 나의 절박함, 나의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조바심으로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것을 그냥 결정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이니까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자. 주님의 손을 보자.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이날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뒤를 이은 2대 왕 여호아스와 그 3대 왕 요아스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날입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 23년에 사마리아에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17년간 다스립니다.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노하셔서
그들을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시니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그들에게 주셔서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고 5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고 아람은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였고 군대도 축소돼서 여호아스가 17년을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아주 처절하게 쇠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 예후의 이제 3대 손이죠. 그가 왕이 돼서 16년간을 다스리는데요. 그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그 죄 가운데 행하였다고 이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착한 행보는 하나도 없었고 단지 12절에서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업적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는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그 역시 죽어서 사마리아에 장소됐고 이제 예후의 4대 손 여로보암이 왕에 오르는 이야기로 이제 이날 말씀이 마칩니다. 이 이야기로 묵상하신 것을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전사님 음소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로보암에게 특별히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자리, 어, 그 자리는 이제 보좌, 키세죠, 키세. 예후 왕조를 보면은 예후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사가 되는 그런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계속 거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죠. 여호아스도 아람 왕의 학대를 보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람 사람들의 손에 벗어나서 자기 장막에 거하는 그런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과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아들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여로보암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죠. 키세를 내주는 거죠. 사무엘서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키스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 키스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 시대까지는 주인이 없다가 뒤에는 이제 이렇게 가짜는 자들이 주인이 안 될 자들이 주인 행세를 지금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래서 본격적인 여로보암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성공에 현혹되지 말자 하는 게 이제 제 묵상이었고, 어떻게든 내가 계속 취하려고 하는 그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 악행을 하는 것에는 계속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이 악행하는 것에 계속 등장하는구나 싶어서 바르게 잘 살고 저와 우리 아이들도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 이를 악행하는 것에 계속 이름이 불리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라고 하고 이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를 한 거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학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 계속 이어서 이제 악행을 한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때뿐이고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항상 간구를 하고 그 간구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라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그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간구함이 응답으로 왔을 때는 반드시 그 응답에 내가 반응을 보이고 그것에 따라 행해야지 그냥 그 응답은 응답이다라고 하고 지나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왔을 땐 빠르게 반응하고 움직이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13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전형적인 카야즘처럼 보였고요. 1절에서는 왕위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8절, 9절에서 또 이제 왕위 교체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절, 3절에서는 여호와스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서 아람이 침공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6절, 7절에서 여호와스가 다시 죄를 짓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4절, 5절에서 여호와스의 간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묵상했었고요. 보본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하고 좀 비슷한데요. 어, 첫 번째로 악인의 간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을 했었고 이 간구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아스가 과연 하나님께 그냥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아람 왕을 물러가게 해달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간구만 있었을까? 아, 이걸 이제 좀 묵상을 할 때 들었던 생각은 아마 하나님께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베개 내지는 그런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었을 때는 종전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내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망각, 좀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여러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어떤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에게 원하셨던 참 회개, 그 강구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다짐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꾸준히 이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님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세 왕이 나오는데 세 왕에 대한 기록이 모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세 개로 표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하였으나 장막에 거하였으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악을 반복하고 반복해도 그래도 여호와께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으시고 또 우리들의 어려운 그 환경들을 또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간구할 때는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세 왕들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록된 왕들, 아래에서 기록된 왕들이 모두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여호와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 나의 잘못이
주홍같이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내 부끄러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걱정하지 않고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 장로님, 혹시 준비되셨어요? 아, 네. 그, 이제, 저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락하는 게 이제 반복되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 하는 게 이제 무엇일까를 조금 이제 보니까 11기상 12장에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과 같은 북쪽의 열지파에 대한 그 나라의 그 축복을 했는데도 이제 이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버리면 이제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금송아지를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확신을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혹시나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가버리면 도망간 이제 나라가 뺏긴다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제 여로보암 같은 그런 언약을 받지 않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돼도 언약도 받지 않은 데다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밑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 아니 그 방식이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 결과를 걱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나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우선 떠오르는 건 없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이 예배 가버리면 이제 남유다로 백성들이 가버리기 때문에 좀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 신앙생활을 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3절에 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늘 괴롭힘을 당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속적인 징계이고, 한 번에 그때 다 멸망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징계하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 그렇게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번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간구하였던 그 상황, 그래서 구원자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경험을 허락하신 게 굉장히 큰 은혜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여로보암 1세의 죄의 길을 계속해서 갔고 범죄 가운데서 죽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죄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영향력은 그 아들의 때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 때에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죄의 영향력을 그분들이 끊어내신 어떤 것들이 저에게 좋은 유산으로 왔던 것이 되게 은혜였구나.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저희 부모님 때보다는 쉽게 출발을 해서 저 안에도 다뤄야 되는 죄의 영향력들이 있었고, 하지만 부모님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제가 이것을 다루어 나갈 수 있었고, 풍성한 신앙 유산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또 저의 자녀들은 이제 믿음의 3대를 가면서 또 다른 더 풍성한 유산을 받으면서 믿음의 3대로 자랄 수 있는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지속적인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끊어내는 이런 어떤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갈 때마다 더 풍성하게 배가 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토요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일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인데요.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를 보러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를 보면서 엘리사는 끝없이 이제 공격해오는 아람을 맞서야 할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이 이제 걱정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고 활을 잡은 요아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그리고는 동쪽 창을 열어서 쏘게 합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쏘자 엘리사는 그 화살이 여호와를 위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살들을 잡으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화살들을 짚자 엘리사는 그것으로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3번 땅을 치고 그치자 왜 그만 그치냐고 엘리사가 화를 내죠. 5번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아람을 3번만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제 그 후에 엘리사가 죽게 되고 장사되어 이제 해가 바뀌죠. 그런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죽은 자를 장례하다가 그 도적죄를 보고서 피하여서 자신들이 이제 장사 지내려던 그 죽은 자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22절, 23절에는 여호아스 왕의 시대부터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돌보시며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다시 왕이 되었을 때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아버지 때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3번 쳐서 빼앗고 이스라엘의 성읍이 회복하였다는 그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신 것을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엘리사가 두 징표를 보이고, 그다음에 죽었을 때 사건이 나오고 두 징표가 성취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 엘리사가 죽어 있는 그 무덤에다가 시체를 던지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회생해서 부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앞에 예언했던 두 개의 징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에게 보였던 그 행동, 예, 그걸 보면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동쪽 문을 열고 활을 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벡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에 뭐 그냥 시큰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력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힘을 빌리면 모를까. 그렇지만 뭐 곧 죽을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나 해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요상한 걸 하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받아만 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엘리사가 이제 아예 이상한 짓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지금 인사차 왔더니 그리고 또 좋은 말씀이나 들을까 싶어서 왔더니 별걸 다 시키네. 뭐 그러면서 좀 억지로 1번 치고 2번 치고 3번 치면서 됐죠. 뭐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열정도 소망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예언이나 듣고 싶어서 왔는데 그 엘리사의 예언이 자기의 이해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예언이 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큰둥해 하죠. 그래서 요아스 선지자가 왕이 대여섯번 쳤어야지 그러면 다 진멸할 수 있을 텐데 왜 3번만 치냐고 막 이렇게 이제 뭐라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우리는 그 뒤에 실제로 이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요아스의 순간의 그런 애우치지 못함이
실패가 인생을 영원히 망칠, 그러니까 나라를 망칠 그런 운명일까?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운명이었죠. 그런 운명을 선택한 거죠. 어,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요아스가 아람에게 한 번 이겨요. 두 번 이기면서 과연 그때 내가 세 번까지 승리할 거다 하는 이 엘리사의 예언을 기억했을까? 그 예언을 기억했다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야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아람을 멸절시키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됐다면 어, 세 번 만에 그쪽을 다 멸절시킬 수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 나에게 세 번이라고 했지만 이 부족한 사람이 이번에 마무리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빌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섯 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멸절할 때까지. 그런데 아마도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가 승리했어. 그래, 언제든지 덤벼봐. 뭐 이런 교만을 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야, 정신 차려라, 강도원. 예, 한 번의 기회는 놓칠 수 있다. 이어지는 기회도 놓칠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오는 기회를 놓치면은 바보다. 예, 그래서 그런 기회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런 승리의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걸 간구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따르려는 그런 어, 열심을 하자. 이게 그날의 묵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엘리사를 보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이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바닥을 여섯 번 칠 것이 뭐라 그랬지? 바닥을 치라고 했는데 세 번만 친 것에 대해서 저는 묵상한 내용은 그냥 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형식으로 쳤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 엘리사에 대한 진심이 있었다면 이 요아스는 많이 치지 않았을까, 여러 번.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다면 힘차게, 담대하게 여러 번, 여섯 번뿐만이 아니라 더 여러 번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요아스는 그냥 형식으로만 말을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스스로 봤을 때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왜 담대하지 못했을까라는 저를 좀 스스로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까를 생각해 봤고, 생각해 보았더니 제가 이제 그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냥 실망과 이게 너무 컸기 때문에 신뢰감이 사라져서 더 이상 내가 그 앞에 나아가지 않았구나. 이것을 좀 많이 묵상을 했고, 이거 묵상한 날 저희 가정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교재를 구입을 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고, 나눔을 했을 때, 또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리 개인이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잠언 말씀에 정직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게 다가왔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감찰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우리 남편도 같이 이제 그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강원도 사람이긴 하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몇 마디밖에 안 하는데 그날 나눔에서 풍성하게 이제 나누고 우리 남편이 마무리 기도도 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평상시에 하는 말을 몇 배를 한 사람이라 너무 감사했고 서로 이제 그 나눔하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그랬던 것이 기쁘고 이제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한 은혜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좀 진실되게 성실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을 6번 칠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여러 번을 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10일 이제 이날 본문은 아닌데 그 앞에 본문 11절에서 요아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런 요아스인데 엘리사가 죽게 되자 이제 내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악한 왕이긴 죄의 길에서 있는 악한 왕이긴 하지만 엘리사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엘리사가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안보의 중요한 부분임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화살을 쏘고 화살로 땅을 치는 시험을 했을 때 저는 그 여기서 드러나는 어떤 요아스의 행위, 몇 번을 내리치느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알려주는 어,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그리고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으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승리의 화살,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화살이라는 말인데, 어, 그 말을 받았을 때 왜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 그 엘리사가 죽은 후에 모압 도적대들이 왔을 때에 죽은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서 어,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회생하는 그 부분은 아까 이제 강동원 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사의 그 이야기가 말이 확실하다라는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아주 이제 그 기이한 일이고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아마 그 이스라엘 왕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1년 전에 죽었던 엘리사의 어떤 그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을 기억했어야 됐을 것인데, 어, 요아스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을 주셨던, 이기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미리 말씀을 전달해 주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주었던 그 말씀인데, 정작 이제 그 사건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저희 그 둘째 셋째가 저희 집에 와 있거든요. 한 달 가까이 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어제 오늘도 애들 집에 있는 애들 택시 불러줘가지고 사무실 근처에 막 치과에 데리고 왔다가 정신 매기로 데리고 갔다가 막 애들이 해달라는 이 요구 저 요구,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 온갖 일들에 이제 그 파묻혀가지고 그 일에 이제 매몰되어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애들을 지금 돌보면서 사무실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아마 나라를 다스리는 요아스는 더 했을 것 같아요. 훨씬 다 하면 다 하지. 우리가 말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어떤 사건의 이면에서 그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면의 어떤 그것을 바라보아야 됨을 좀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이 말이 참 이해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 여호와스가 진짜 북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인데 이제 눈에 보이는 엘리사 물론 엘리사의 도움이 많았지만은 그 엘리사를 아버지 하면서 하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 이 본문이 너무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쭉쭉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성령의 갑자리나 충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마음이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좀 들었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그 본문이 결국은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통해서 그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살렸지만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그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만사가 해결되는데 그 전에 엘리사가 여러 기적과 이를 보여주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고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언약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참는 그 사랑이 있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아람이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래서 참 그렇지만은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이해가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그것이 이제 성령의 갑자리는 충만한 엘리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엘리사를 계속 구원하고 이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으로서 했는 그 마음이 결국 엘리사의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병행으로 조금 이해되가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아무리 뭐 화살을 때리고 이래도 이제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오면 만사가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언약 때문에 은혜 베푸는 거를 북이스라엘이 참 알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열왕기하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계속 이끌어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는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엘리사를 쳐다보면서 정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시아 때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그 엘리사가 어느새 그 70 이상 되는 노인이 돼서 지금 죽을 병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쳐다보게 되고요. 또 반면에 지금 앞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뭐 글쎄 계산할 수 없겠지만은 20대가 막 갓 됐거나 좀 간 넘은 그 요아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전 언젠가 우리가 한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말처럼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와 아하스는 아까 본 것처럼 군사도 뭐 병거도 뭐 10개밖에 없고 뭐 그 정도 되는 부분인데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23절 이하에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고요. 이 그 지켜주시는 이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 엘리사의 도움이 있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왕이
선지자가 가져오소서 하면 가져오고, 잡으소서 잡으니, 여소서 열매, 쏘소서 쏘매, 또 집으소서 집음에, 치소서 그랬더니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지자가 하는 그 말에 그대로 순복해 가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마지막에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성읍들을 회복하였다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역시 그 이날에서도 느끼는 느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나에게 군사가 얼마가 있든지 그 군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도 그런 엘리사를 쳐다보고 있었다면은, 그런 뒤에 있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간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간구해서 그런 나라를 지켰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지만, 역시 뭐 역사는 지나갔고, 나에게 적용해 봤을 때는, 나는 정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더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나를 향해서 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 멸하기를 즐겨 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3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기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말씀을 보면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에 그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선조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며 아끼시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적용할 때는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서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떠한 모습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지켜나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겠다, 이런 묵상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일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으로 있은 지 제2년에 유다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는데요. 그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고 산당도 제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샤는 이제 왕권이 안정되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자들을 죽였으나 7절에는 그 전에 보니까 이제 요아스가 암살한 자를 죽이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을 따라 그들의 자손들은 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하여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성읍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기세가 오른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도발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쟁을 조장하는 얘기였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이제 유다를 빗대어서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의 교만을 비웃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끝내 아마샤가 듣지 않고 계속 말하자 이제 유다의 베스메스를 이제 이스라엘 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며 진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아마샤가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헐었다고 합니다. 약 185m나 된다고 하는데요. 성전과 왕궁 곳간의 모든 금, 은, 기명들을 탈취하고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이 유다의 철저한 패배였던 것이죠. 자, 이 내용 묵상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일단 아마샤가 어, 지금 그 왕권이 이제 굳게 되니까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를 처벌을 하는데 모세 율법을 준수해서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자는 뭐 3대 정도 매라는 것은 그런 씨를 말리는 건 일반적인데 아마샤는 율법을 준수하는데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했습니다. 소금골짜기는 다윗이 에돔을 물리친 곳입니다. 예. 그리고 셀라를 취하고 욕대를 취했습니다. 예. 영토 확장을 한 거죠. 소금골짜기에서 에돔을 물리친 거나 영토 확장을 한 것은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샤는 이렇게 제2의 다윗으로 불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로 아마샤가 거의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제2의 다윗이 아니야. 교만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판명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마샤가 사실 큰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한판 붙자고 지금 도전장을 내는데 그 도전장을 왜 냈을까 하는 것은 역대기를 읽어보면 조금 그런 생각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을 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모으고 또 은 100탈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 나와서 이스라엘 용병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병이 없더라도 왕이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시아가 그래도 100달란트 아깝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100달란트를 줬지만 그 용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용병들을 고향에 돌려보내는데 용병들이 화가 났어요. 아마도 성금으로 100달란트 줬던 것은 요아스가 챙기고 용병들은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아마 그들의 규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 이제 전리품 챙겨도 뭐 반은 왕한테 주고 반은 자기 가지는 뭐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 수학 없이 시간만 소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나가지고 유다 성읍들을 사마리아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을 합니다.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아마 아마샤의 도전은 여기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완전히 윗사람이 아랫사람 뿌리듯이 말하죠. 야, 레바논에 있는 나무라고 다 백향목이냐? 백향목도 있지만 너는 가시나무에 지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샤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어쨌든 전쟁 결과는 대패를 했죠. 야, 지금 뭐 엄청난 그 패배를 했고 아마도 아마샤가 15년간 왕을 다스렸다는 표현 대신에 생존했다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볼모로 잡혀가서 사마리아에 볼모로 잡혀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교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샤는 작은 성공에 교만해졌고 요시아도 어, 남유다에 대해서는 뭐 북이스라엘 그때 워낙 우월했으니까 우월감이 있었고 또 자기들보다 더 강대국인 아람에 대해서도 엘리사 예언대로 3번이나 성공한 경험까지 있으니까 뭐 더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이 동족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야, 끽소리 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마. 예, 싸우려면 싸워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막는 것이 사실 이 왕들은 사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은 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나도 이런 비슷한 삶을 힘이 우위인
심지어 제가 삼성에 입사했을 때는 하도 나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야 그러면 싸움을 하자 그래가지고 겁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지금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살 수는 있겠다. 힘이 세어지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교만인가 자신감인가 이게 구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뻥인가 도전인가 이것도 어려워요. 자뻑인가 나의 정체성인가 뭐 이런 것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거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일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절, 6절, 8절로 묵상을 했고요. 신당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를 보면 어, 이 왕은 신당을 제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냥 행위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인정할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에 왔으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 책에 쓰인 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자녀를 죽이지 않은 것 또한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고요. 씨를 말려 버리는 말살 정책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베풀며 살아가는 중에 교만이 들어온 것인지 요아스에게 대면을 요구하고 그다음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는데 욕심이 과한 것이었을까 아니면은 악을 행하는 요아스를 처단하고 싶었던 것일까? 저는 이제 이 두 부분을 좀 잠시 고민했었고요. 그다음 좋을 때, 흥할 때 늘 겸손해야 되겠다.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힘을 더 비축하고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됐다. 요아스를 무찌르기에는 좀 계책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어, 노련미와 그다음에 열정의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열정만 가지고선 안 된다. 넓은 숲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샤에게는 숙성된 노련미가 없었다라고 묵상을 했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MBTI에서 N 사고가 필요하겠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N척도. 그래서 숲을 볼 수 있는 시선이 꼭 필요하고 현재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많은 것을 잃으면 안 되겠다. 철저한 준비와 MBTI의 T 이성의 사고가 기능을 해야 되겠다. 나 자신한테. N과 T의 사고가 있어야 지혜가 발휘될 듯하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숲을 보며 나아가고 주님과 주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자. 그리고 숲을 보자. 주변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5절, 16절을 좀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 이유가 15절, 16절은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라고 하면서 요아스의 이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구여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문구를 썼을까라고 하면서 요아스 이제 열왕기 하에서 나타나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좀 찾아봤던 거는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짧게 요아스의 일대기를 요약을 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고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끝났을 것 같은데 13장 14절에서 24절까지 엘리사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요아스가 아람하고 전쟁을 벌였던 이야기를 또 하고요. 14장으로 와서는 1절부터 이제 유다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쭉 쓰다가 15절, 16절에서 또다시 이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억장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아스로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그 저자는 계속 요아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썼을까? 차라리 요아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쓸까? 라고 하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저자가 이, 이 열왕기서를 쓰면서 요아스에 대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걸 그대로 담았던 것이 아닐까. 계속적으로 그 요아스의 삶을 그 요약한다면은 이 사람도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그 죄를 이제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 그 승리하게 하고 어떤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뭐 교회들 보면은 어, 낙심해서 이제 교회를 떠났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뭐 여러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음을 좀 생각을 했고 어, 그 지금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이 계속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좀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돌봐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이제 열왕기하 이제 쭉 이제 보면은 안 빼먹는 게 이제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그 악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것이 거의 이제 그 벽을 이루면서 하는 그 이제 내용의 전개가 많은데, 모처럼 요아스가 이제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행했더라 하는 그 말이 참 참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여러 황중에서 야, 이 말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진짜로 뭔가가 결말이나 뭔가가 일이 되겠다, 어떤 그런 기대가 약간 좀 있었는데, 좀 뭐 제가 어떤 그런 그 시대 상황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예상 외로 조금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이런 원수 갚는 그 일에 절대 권력 있는 왕이 그 자녀들을 안 죽이고 모세 율법책 이렇게 기른된 대로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전쟁은 이제 이게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윗처럼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이제 자기 원수 갚는 거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잘 봤는데 당장 북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는지, 어떤 그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응답받고 했으면은 참 너무나 좀 훌륭한 왕으로 되지 싶은데, 이제 전쟁하는 것만큼은 자기 어떤 마음으로 했는 것이 약간 좀 그런, 뭐 물론 교만도 있겠지만은 그 결정을 이제 하나님께 묻고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지 않겠나 조금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이제 기도도 조금 하고, 예, 그렇게 하기로 조금 마음먹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요아스와 유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본문 내용이 요아스의 전적일까, 성과일까, 아니면 그 아마사의 성과일까? 분명히 기록은 그 아마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 요아스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샤의 업적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에돔을 정복했다. 이고 또 반면으로 생각하면은 어, 북이스라엘 아마샤의 아니죠 요아스의 업적은 지금 앞에 내용에서 본 것처럼 그 아람을 격파하고 그 땅을 막 회복하는 그런 성과를 올리는 그 와중에 지금 그 유다가 같이 전쟁을 선포하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종용하다가 안 되니까는 막 사로잡고 그리고 14절에서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들을 잡아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결코 하나님과는 가깝지 않은 것이 분명하구나. 왜냐하면은 그 남유다까지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그때 성전에서 그렇게 금은 모든 기명들을 탈취해 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어, 아마샤가 지금 망한 원인 중에 하나는 10절에 나오는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그래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했던 것처럼 에돔을 그 정복하고 나서 교만한 마음이 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아마샤가 또 치를 당하고 결국 강동원 간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동안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 15년을 살아갔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좀 깎아내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거 내가 이루었다고 자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묵상하신 것과 같이 교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암살당한 아버지 뒤를 이은 왕으로 왕권을 안정시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너무너무 잘 해냈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너무 좋은 출발이었고 잘 해나가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되 그 아들들은 살려주는 아량도 베푸는 훌륭한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멈췄으면 어쩌면 에돔을 쳐서 셀라를 얻은 그 단계에서 멈췄으면 딱 좋았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것으로 가는 것. 그래서 한 왕의 교만이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구나. 정말 이렇게 성벽이 헐리는 일부터 성전에 있는 것들이 다 탈취되는 일부터 자기 자신이 또 끌려가는 일까지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교만은 멈추는 것을 모르게 하고 사리분별을 할 수 없게 하는구나.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묵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월요일 날 묵상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대패한 유다 왕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까 여러분 나눠주셨던 것처럼 살아도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을 살았겠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아마샤는 라기스까지 도망가고 라기스에 쫓아온 이제 반란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를 지내게 했고 유다의 온 백성은 그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사랴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하는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이 두 이름이 둘 다 사용됩니다. 아사랴라고 썼다가 우시아라고 썼다가 하는데 역대하에서는
확실히 그냥 우시아라는 이름만을 사용하고 있죠. 그것을 봐서 어쩌면 아사랴는 본명이고 우시아는 왕명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왕이 됐을 때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습니다. 엘랏이란 이름이 꽤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항구여서 주변 나라들이 탐을 내고 자주 점령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 엘랏을 차지했다는 것은 왕권이 많이 그 전 아버지 왕 때보다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호시아 왕 제15년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41년을 다스리는데요. 그 역시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은 강성하여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것이었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로보암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강성한 이스라엘이 최대의 영토를 회복하였지만 그 역시 이제 죽어서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신 것을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샤라나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아샤라가 한 거 뭐 별 거 있어? 엘랏 정도 건축했잖아. 엘랏은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강해진 거죠. 그렇다고 뭐 좀 부자 됐을 뿐이지 뭐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 뭐 별로 한 거 있어? 담에서 회복한 거 정도? 예, 뭐 하마 땅 회복한 거 정도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렇게 해준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서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푼 결과일 뿐이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후 왕조가 4대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아합은 사실상 예후로부터 치면은 마지막이었죠. 4대이죠. 물론 이제 실제로 그 아들까지 갔지만. 그리고 그 기회의 시간, 그 마지막 기회의 시간은 무려 41년을 줬습니다. 사울이나 솔로몬이나 다윗보다 1년이 더 긴 거죠. 그 긴 시간 동안에 풍요함과 강인함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아들 스가랴가 샬롬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내가 때로는 폰까지 잡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판단 기준에서는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긍휼이 미칠까? 어느 쪽이 영혼 구원에 더 유익한가? 뭐 이런 것을 판단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결심해야 될 때가 오면은 주저주저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 한 그 결심을 붙드셔서 그 결심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인도해 줄 걸 믿고, 예. 그래서 처음 생각 그대로 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음에도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제 구원을 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에서 27절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도 이 마음을 만지시면
언제든지 씻을 수 있구나. 이 악한 자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돌이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고요.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필요하지 않는다면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억지로 돌이키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구나라는 메시지로 저는 좀 받아들였고요. 그 부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택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였더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연단을 통하여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마음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나 애써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기다려 주신다는 거. 그리고 옆에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게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은 역시 능력자시구나, 다 하실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지니까 굉장히 참 감동이 이 한 줄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27절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5절부터 27절을 좀 묵상을 했었고요.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이 시대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 구절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여로보암을 도구로 쓰셨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인데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왜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속성이긴 하겠지만 그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긍휼이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여로보암은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쓰였는데 결국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떠나지도 아니했고 결국에 자기 때에는 괜찮았지만 자기 사후에는 이스라엘이 결국에 이제 패망의 길로 급속하게 패망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말 무탈하고 내가 크게 잘못하는 게 없어 보이고 그냥 뭐 해오던 대로 해서 잘 되어져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뭐 다 괜찮은 거지.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제 이런 평안을 주시는가, 왜 이런 것들을 주시는가를 다시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 끝에 어떤 그 여로보암 사후의 어떤 그런 패망이 기다릴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조금 눈여겨봤는데, 매번 우리가 매일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이 이제 그 주어인 문장들이 이제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5절부터 이제 다른 이제 사람이 주어인 것과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 보니까 늘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들어오시고 언약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그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로 저한테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선해야 했던 그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아들 아마샤가 복수를 하면서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을 또 죽이고, 또 그랬으면서 또 본인이 또 라기스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 또 죽고, 북이스라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라는 말이 계속되면서 정권이 바뀌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 남유다에서도 뭐 죽이고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지만은 그 왕들이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 세어보니까는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8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면, 남유다에서도 19명의 왕들, 20명의 왕들 중에서 보니까는 한 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를 하고 하면서 백성을 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 부분이 유지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도 23절, 2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그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 하나님을 한번 잊어버리니까는 대대로 지나가면서 지금 오늘 말씀이 거의 100년 정도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100년 동안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내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그 신앙의 길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은 나의 후대에서도 50년, 100년이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초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바로 서고 내 자신은 정말 느바드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박문재 장로님처럼 그 부분을 좀 봤습니다. 유다 왕족 가운데서도 이렇게 암살당하고 반역으로 죽는 왕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면서 계속 왕조가 바뀌고 스스로가 왕이 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지만, 이 남유다에서는 그 신복들이 암살을 해도 그 아들이 다시 왕위를 이어가는, 또 지금 아마샤도 반역을 당해서 죽지만 그 시체를 다윗성까지 가져와서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일. 그래서 다윗 왕조에 대한 존중이 시체들에게까지, 다윗 자손의 시체도 존중하고 그 대를 이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다윗과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약속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있어서 다윗 왕조를 폐하려는 시도가 없었고, 왕은 죽이지만 왕조를 자연스럽게 다음 왕위가 이 아들이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것이 정말 그냥 은혜고 그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정말 보게 되는 일이었던 것 같고, 그
아까 여로보암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 다들 얘기해 주셨지만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이 반역한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반역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대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펴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 41년간 왕자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두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화요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예루살렘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우시야죠. 16세 왕이 되어 52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네. 이 본문 13절에 우시야라고 나와 있고 17절엔 다시 아사랴로 기록되는데요. 이 두 이름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역대하 26장에서는 그가 이 52년이나 되는 긴 통치 기간 동안 유다를 안과 밖으로 강성하게 한 하는 업적들이 굉장히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말년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일, 곧 향단을 분향하려고 하다가 여호와께서 치셔서 나병이 발병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어서 그의 아들 왕자 요담이 섭정하였다는 것을 역대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아사랴 제38년에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4대 손이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사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의 통치 기간은 단 6개월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가랴 왕을 반역해서 백성 앞에서 사가랴를 쳐 죽이고 스스로 대신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 가문의 통치는 그렇게 4대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신 것을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네. 아사랴 통치 52년 중에 37년을 공동 통치를 했다면 이제 자신의 통치는 15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우위와 경제 풍요를 이룬 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도취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제사장 역할도 하고 싶어서 시도했다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다윗 흉내 내리다가 짝퉁 다윗으로 판명되었다면 이 우시야는 아사랴는 솔로몬 흉내 내리다가 짝퉁 솔로몬으로 판명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짝퉁과 진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뭐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 같습니다. 우시야도 하나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했다고 역대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하다. 겸손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들은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데서 온다. 그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하다. 이런 논리가 이 우시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머무르는 하루이기를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스가랴하고 아사랴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요. 아사랴는 나병이 들었지만 그 반역으로 인해서 맞아 죽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스가랴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맞아 죽는 모습을 보였고요. 둘의 차이인데, 그래서 그 아사랴가 나병이 들은 그 모습이 처음에는 좀 벌받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좋지 않았구나라고 보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스가랴하고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병에 걸렸지만 살아서 아들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았고 백성의 반역으로 맞아 죽진 않았으니까 그것도 이 사람한테는 감사하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끝까지 봐야 되겠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그 당시에는 벌 받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을 가보면 맞아 죽는 일은 없었으니 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에서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인생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본문에서 어, 아사랴와 그의 아버지 아마샤에 대한 공통된 평가. 3절에서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 하나하고 4절에서 오직 산당은 제가 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라는 이, 이 표현을 그 평가를 좀 봤었고요. 어,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아사랴가 나병에 걸리는 그 이유가 제사를 직접 드리려 했던 그 일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열왕기 기자는 어, 그- 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이유를 그 사건을 대지 않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이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 기자의 눈에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아사랴 역시 내가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라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본인 나름의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면은 정말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히 이제 이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정직한 행위들 가운데 산당을 제거했으면 하는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만 나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어, 내가 그 문제가 없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다시금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지금 어제 오늘도 그 이제 언론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교회 뭐 목회자 이야기든 뭐 좀 그런 기사들을 보았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 그 뭐 크게는 한국 교회겠지만 좁게는 우리 교회들 그리고 내 자신 나 행위가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냥 해오던 대로 그저 열심히 하고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들이 최근에 와서 또 문제시 되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산당을 제하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가지고 나병 환자가 됐다 하는 거고, 마지막 절에,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이제 그 강조하는 것으로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15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하면서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 우스티아가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화병이 생겼다.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 그러면서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신 왕, 그런 부분들을 쳐다보고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도 본인의 위치는 지켜져야 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 그 각자의 맡겨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나에게 맡겨진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아사랴가 장수하면서 통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멋진 일인데 그의 말년에 이제 교만하여 나병이 난 것과 별궁에 거하게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끝을 잘 맺지 못한 솔로몬이 생각났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건 솔로몬과 다른 것은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별궁에 있었잖아요.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몇 년이었는지 모르지만 꽤 긴 기간을 별궁에 거하면서 요담 자기 아들이 이제 왕자로서 다스리는 시간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별궁에 있는 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교만을 통해서 얻은 나병으로 이제 별궁에 가서 있는 그 시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을 다루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솔로몬과는 좀 다른 노년을 보냈겠구나. 그 교만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치신 나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그 다스림에 철저히 순복해서 잘 다루심을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는 좀 했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교만은 나병으로 다스려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다. 이런 걸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쓰실 수 있다. 그 방법을 쓰실 때에 우리는 잘 다스림 받아야 된다. 네. 그 심각성을 보면서 잘 다스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다음 이제 드디어 오늘 묵상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보신 말씀인데요. 예후 왕조를 이제 끝냈던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6개월 천하로 북이스라엘 왕자를 차지한 지 아니 6개월이 아니네요. 그 앞에가 6개월이었고 이제 한 달 천하네요. 한 달 만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군대를 몰고 와서 정복 전쟁을 펼쳤는데요. 진격하는 동안 성문을 열지 않는 곳들을 치고 그곳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백성의 환영을 받지 못했으며 무력으로 진압한 반란군이었음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무력으로 왕자를 차지한 므나헴은 그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10년이나 다스리는데요. 그 역시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으로 여로보암 1세의 죄를 그대로 본받은 왕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한 분은 아수르의 이제 불왕이 이제 디글라필레스의 3세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 므나헴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0세겔, 약 400만 원 정도의 돈이래요. 그것을 강탈하여 그 돈을 모아서 은 1000달란트를, 그거는 1200억 원가량의 어마어마한 대가인데, 그거를 불에게 주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므나헴의 뒤를 이은 이제 왕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왕권을 이어받고 그 역시도 왕위에 있는 2년 동안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본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부가히야는 자신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죽게 됩니다. 함께 언급된 아르곱과 아리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명이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고 부가히야의 친구들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라는 표현을 이제 왕과 함께 죽은 용사들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요. 베가를 도와서 함께 반란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신 것을 이제 나누시겠습니다. 샬룸은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은 한 달 만에 머나임에게 의해 죽고 머나임은 베가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마치 죽으려고 왕이 된 것 같아요. 음, 죽고 싶어서 죽이는 것 같아요. 이 약육강식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인간, 특히 왕과 지도자들 세력이 짐승이 되어가는 거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는 약한 모습이 머나임을 통해서 적나라에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큰 부자들에게 50세겔로 강탈해서 부를 이렇게 이제 바쳤다고 하는데 1달란트가 3,000세겔이거든요. 그러면 1,000달란트 곱하기 3,000세겔 그걸 50으로 나누면 6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큰 부자가 6만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웬만한 부자는 다 위협해서 싹싹 긁어 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되는 것을 반대하는 어, 딥사를 칠 때는 그냥 아이벤 부녀까지 배를 자르는 그런 잔인성을 보았던 그가 자신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또 잔인한 강탈을 한 겁니다. 예. 힘도 없이 때되는 놈은 무참히 짓밟아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쉽게 통치하고 강한 자에게는 바로 꼬리를 내려서 중간 보스임을 자처하면서 악역을 대신해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해서 그렇지 이걸 조금 유하게 고치면 이게 삶의 시혜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를 대입해 볼 수밖에 없죠.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제가 반대 정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내 살아온 시절들을 돌아보니까 나는 참 문화햄과는 달랐다 하는 사실이 발견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위협에 직면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작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 교육을 후배를 보내야 되는데 위에서 아모넬라 그래서 제가 데릴 때 부장을 울렸던 기억도 납니다. 음. 회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그 후배들 주식 챙겨주려고 어차피 저는 못 받는 거고 예, 그래서 그때 호랑이로 소문난 상무와 대판 싸웠던 예, 그 상무가 이제 과장이랑 싸워서 싸우는데 과장이 더 큰 소리 치니까 창피해서 싸움을 그만뒀던 예, 뭐 이런 기억도 나고요.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잠깐 생각했는데 한 서너 가지 나오던데 네 가지 나오던데 계속 생각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쟤라고 그때 뭐 타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과격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 자신을 과감히 광야로 던져버리는 그런 선택들은 자랑이라는 말도 들었고 자랑이란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또 허세란 비판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보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어, 혹시 내가 빚어져서 감옥에 가면 절대로 동고에서 빼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돈에게는 지지 않을 거다. 예, 성경이나 한 권 보내줘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면이나 위신, 뭐 위상 이런 문제도 나의 껍데기가 아닌 성경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택했던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짐하죠. 비록 내 마음속에 무수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따라서 정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아침에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다시 찾아봤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하루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5절하고 26절을 보니까 역대지략의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왜 여기 역대지략의 기록이 되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새로운 다른 세력의 왕이 시작된 지점에서부터 기록이 되는 건가? 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10절하고 14절에서 보면은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14절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그래서 살룸은 자신이 한 그대로를 돌려받는 모습을 보았고요. 현실은 인과응보의 과정이 느린 듯하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 대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때에 돌려받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상담에서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의 가족력을 봅니다. 그 내담자 윗대까지 그 가족력을 보고 그들한테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세대 전수되는 부분들을 찾아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할 때. 그렇듯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세대 전수가. 이것처럼 지금 윗대에서 믿음이 없었고 신앙이 없다면 내 때에서부터 잘 지키고 내 때에서부터 바르게 잘 살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다니엘하고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었는데 절로 나와요.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모두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이제 여러 명이 거론이 되어지는데, 이들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살룸은 한 달 동안 다스렸다가 무나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데요. 무나임은 살롬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 반역 당시에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를 뺀 부녀를 가르고 갈랐다는 것. 그리고 아수르 왕 불이 침공했을 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10년간 어쨌든 통치했다는 것. 부가이아는 무나임 아들로서 2년간 다스리다가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래도 왕이었거든요. 왕이라는 직위는 있었지만 열왕기 기자가 그 주목했던 것은 이들이 왕으로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기록을 했을 때 정말 이들이 한 게 없다라는 어떤, 오히려 했던 것은 같은 것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서 내가 지금 어떤 직위에 있는지,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좀 더 생각하게 됐던 게, 저도 이제 한 8년 정도 검찰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들의 수사의 중간 책임자들이 거의 저희 또래들이거든요. 또래들이고, 어저께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건희 여사 조사에 그 담당했던 부장이 또 친한 부장이, 저희 동기 부장이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검찰에 있을 때는 어쨌든 어떤 죄의 척결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들 위에 서서 어쨌든 응징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강했는데, 정말 너무 선별적으로 칼이 움직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중에 저 사람들을 기록할 때 뭐를 기록할 건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록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 힘으로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됐던 것은 문하임은 자기가 그 왕에 오르기 위해서 왕을 죽이고 후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왕권에 그 위협이 되는 하수르의 그 침공에 대해서는 조공을 바쳐서 내보내기까지 정말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 자기 아들 때 가서는 부가히아 때 가서는 결국에 아주 짧게 2년도 안 되어서 결국에 그 왕조가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봐서 이게 순간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록되어지는지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패스하고요. 방금 치료하고 온 소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 지금 다시 가봐야 돼가지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저도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저도 문하임을 보면서 자신의 백성을 이제 함부로 착취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꼬리를 내리는 이스라엘의 그 평화를 생각하는 왕으로 있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권력,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되게 이기적인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왕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 저도 강동원사님의 그 과격한 헌신의 것처럼 저도 과격한 헌신 예순도단에 들어오면서는 그거를 생각했고 배워서 남죽이 있다고 제가 들어와 있어서 선교사로 됐는데 삶의 그 작은 것에서 이기적이 되는 영역이 있는 걸 종종 발견하거든요. 어떤 영역에서 서운해지고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이럴 때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럴 때마다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생각났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그래서 어떤 이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것에도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제 책상에 적었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묵상 모임 마치겠습니다.